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리즈의 세 번째로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받을 유산을 먼저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이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예 포기한 채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 즐거운 삶, 더 행복한 삶이 다른 곳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려줍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삭군이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여물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적 삶은커녕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것을 빗대어 보여줍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우리의 역한 냄새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은 용서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길게 용서를 빌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의 입에 품꾼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수치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로서의 신분을 서둘러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겨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는 오늘 본문 24절로 마무리를 지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부터 맏아들을 등장시키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집 나간 아들과 또 돌아온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향했던 시선이 이제 맏아들에게 향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나간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잔치를 벌이는지 맏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이 이렇게 매일 일하고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잔치를 열어주지 않는 거야? 질투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리고 30절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맏아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동생이 돌아와서 기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서운함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며 화낼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맏아들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도 집을 나가 마음대로 놀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온통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온 동생을 반길 수 없었고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앞에서도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맏아들의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는 집을 나갔다 들어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집과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에서 맏아들이 가리키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수록 그들의 의는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남을 정죄하기를 잘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 말씀에 충실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비유 말씀 속에서 맏아들을 통해서 보는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떠났다가 깨닫고 돌아온 탕자일 망정.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사는 진짜 탕자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여 불평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맏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맏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4월이 되면 VIP 사랑주의를 가집니다. 평소 마음에 품고 계셨던 가족, 친구, 지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맏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